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6절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6절,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졌다? 원래는 야복강 가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졌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의 씨. 여기서 지금 무슨 용어가 나오느냐면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용어가 나와. 아브라함의 씨.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이죠, 자녀. 자, 이 아브라함은 아내가 몇 명이죠?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 두 번째 부인은 하갈. 세 번째 부인은 그두라. 이제 하갈까지는 잘 아는데 이제 그두라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씨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고, 자, 하갈을 통해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스마엘. 자, 그러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6명 아들. 6명 아들 이름까지 다 뭐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또 태어났다. 이것도 잘 이렇게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이름까지는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본문 7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 몇 명이요? 8명이죠. 몇 명이다? 8명.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 자녀가 맞긴 맞죠? 아니, 육신적으로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6명 아들이나 다 아브라함 아들들이 맞죠? 그런데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로 난 자? 누구로부터 난 자?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는 다른 말로 자손. 내 씨, 내 자손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하갈과 그두라가 낳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어떤 아들이 태어났다? 이스마엘. 자, 그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6명. 그러면은 이 이스마엘하고 이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하고 그다음에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이 6명의 아들은, 그러면은 이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이제 그 자녀들이냐? 이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무슨 자녀? 육신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중요한 것이 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그 축복,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이 축복 약속들이 그대로 다 가는데 이 육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축복 약속들이 그대로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이스마엘과 6명의 아들은 무슨 자녀다? 육신의 자녀다. 자, 이 말은 이삭은 무슨 자녀다? 네, 이삭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 그런데 8절을 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죠. 잘 한번 봐봐요. 8절을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누구 자녀가 아니다? 이 육신의 자녀는 누구 자녀가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도 좀이라도 받는다, 전혀 못 받는다?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8절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 이스마엘과 6명의 이 아들들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도. 자, 우리는 누구 자녀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무슨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자격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축복의 약속들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영육의 이 유산을, 예, 하나님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유산으로 물려받지만 이 육신의 자녀는 받는다, 못 받는다? 예. 이 육신의 자녀는요, 자, 이 약속의 자녀는 다른 말로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 자, 근데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유산들을 전부 다 받는다, 못 받는다? 전부 다 받는다. 예? 예, 그러나 이스마엘과 6명의 이 아들들, 이들은 육신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또 이 영육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는 이 자격을 얻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런다? 교인. 교인하고 하나님 자녀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삭이 왜 약속의 자녀냐? 예? 이삭은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 근데 이스마엘하고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은 약속의 자녀다, 육신의 자녀다? 예. 이삭은 무슨 자녀다? 그럼 왜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의 자녀죠. 그 말도 맞긴 맞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 왜 이삭이 약속의 자녀냐? 이걸 지금 9절부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명년 이때는 내년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시는데 사라에게 뭐가 있다?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이삭은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자,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자녀가 아니면은 유산을 물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자, 오늘 이 본문 로마서 9장 9절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99세 때 두 가지 이제 큰 사건을 행하셨는데, 이 첫 번째는 이름 계명입니다. 이름 계명.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름이 뭐였죠? 원래는 아브라함인데 다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뭐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다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 계명과 더불어서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할례 언약. 자,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해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무조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취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제 이 이삭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약속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라가 89세예요. 어머니가 89세면은 애 낳아 못 낳아? 애 절대 못 낳아요. 애 절대 못 낳아. 그런데 90세 때 뭐 낳을 것이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 다음 기 찾아보십니다. 왜 약속의 자녀라고 했느냐? 지금 이 사라가 89세 때 여자가 89세인데 애 낳는다. 65세에도 애 낳는 사람이 있더라고. 해외 토픽에 보니까 65세도 애 낳는. 그러니까 여자들 65세 안 된 사람은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셔. 65세 아직 안 됐으면. 그런데 89세 된 사람이 애 낳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자,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21절은 사라가 몇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다? 89세 때. 몇 살 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의 태아에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사라가 몇 살 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89세.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절대로 애를 낳는다, 못 낳는다? 65세도 낳는 사람은 있는데 89세 된 할머니가 애 낳은 경우가 있다, 없다? 아니, 사라 말고 있다, 없다? 그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어서 하나님이 진짜 1년 후에 이삭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이삭이 무슨 자녀다?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뭐 했다? 믿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 무슨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거 말씀하시려고 로마서 9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17장, 우리 지금 창세기 17장 지금 본문 찾았죠? 예, 그런다면 18장에 가면 18장 10절에 14절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어요. 이때는 혼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두 천사를 데리고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뭐 낳는다? 이삭. 이때는 17장에서는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이삭이라고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18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있을 때 천사를 데리고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사라가 뭐 낳는다? 아들 이삭을 낳는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수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10절에 보니까 네 아내 사라에게 누가 있다? 아들이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때 역시 18장 때도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역시 사라가 몇 살 때요? 89세 때. 이때도 사라가 몇 살? 89세 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있는 데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라가 뭐 했다고? 좋아서 웃은 거요? 하도 기막혀서 웃은 거요? 기가 막혀 웃은 거. 왜? 아니 89세고 생리도 안 오고 왜 뭔 손이라도 잡아봐야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한 일이요. 그래서 사라가 하도 하나님 말씀이 웃겨가지고 웃었어. 택도 없는 말씀하신다고. 예? 그러니 하나님이 야 사라 왜 웃냐? 예? 예, 또 사라는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년 이맘때 누구를 낳는다? 아들 이삭을 낳는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는 웃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이 이삭이 누구 자녀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3절은 또 누구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이제 이삭이, 자, 지금 이삭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죠? 자,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커서 결혼을 하는데, 40세 때 결혼을 하죠. 근데 누가 결혼해요? 니브가와 결혼합니다. 니브가와. 네, 이제 니브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임신이 안 돼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니브가의 태문을 열어 주셨는데, 이 니브가가 쌍둥이를 낳죠. 쌍둥이. 이 쌍둥이를 낳는데 누구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예. 자, 그러면은 누가 큰 아들이죠? 에서가 큰 아들이고, 차남은 누구요? 야곱. 그러면 누가 약속의 자녀고 이 축복권을 누가 가져가야 되죠? 상식적으로 에서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죠? 야곱에게 주셨죠. 야곱에게. 자, 오늘 본문 10절에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은 차남인데, 이 차남인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돼요. 자, 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차남인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삼으로 말미암아 인심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지금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됐어요. 예. 자, 누가 큰아들이다? 에서. 예. 차남은 누구다? 야곱. 근데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 사랑하셨다. 에서는 뭐 하셨다? 미워하셨다. 이 사랑하셨다, 미워하셨다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무슨 자녀 삼아 주셨다?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이거요. 그러면은 에서는 무슨 자녀가 되는 거요? 육신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 그런데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일이 있다 없다? 11절에 보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에서는 장자인데 육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은 자 우리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서 그렇다. 이 택하심을 하나님 이 택하심은 누구 마음대로 하신다? 예, 택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도 우리 남은 생애가 축복의 이 삶으로 남은 생애를 잘 마무리할 수도 있고 힘든 생애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축복의 삶으로 택해 주시면은 우리 남은 생애가 어떤 삶이 계속된다? 축복의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네? 옆 사람 몰고 한번 쳐다보시오. 서로 인사합니다. 얼굴을 보니 남은 생애는 축복의 삶으로 택함 받으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주인공이 이삭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인공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이삭하고 야곱은 기분 좋아 안 좋아? 대박 났죠? 자, 그런데 이스마엘하고 이제 뭐 6명의 아들은 그렇다고 해. 예? 근데 이스마엘은 원래 순서로 말하면은 여기가 장자잖아요. 장자인 가장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 장자인데 여종 하가를 통해 태어난 거고. 자, 이스마엘도 장자였는데 이 두 번째 태어난 이삭이 약속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에서가 장자였는데 약속의 자녀가 못 되고 무슨 자녀 된 거예요? 육신의 자녀. 자, 그러면은 이스마엘과 에서 중에서 누가 더 속상할까요? 그렇죠. 예?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하갈이 원래 이제 여종이었고, 이제 본 부인인 사라가 아들을 낳지 애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머니가 여종이고 후처였다가 이제 막 이 사라를 엄청 괴롭히잖아요. 아들 낳았다고 막 힘 딱 주고서. 그래서 이제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장자 역할을 했지만 첫 번째 부인 이 사라가 이삭 동생을 낳으면서 장자권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실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장자 됐다 후딱 또 뺏긴 거예요. 어머니가 본부인이었으면은
장자였는데 후딱 장자권 빼앗긴 거예요. 그냥 그 장자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데. 근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몸종이고 후처거든, 후처.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어? 어머니라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이해가 되셔? 아니, 원망할 일은 아닌데 꼭 이유를 찾자면은 어머니가 몸종이고 후처였기 때문에 장자로 태어났다가 이삭 태어나기 전까지는 장자 모든 축복권을 다 갖고 있다가 빼앗긴 거죠. 다시 돌려준 거죠. 그런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로 태어났어? 장자. 어머니가 틀려 같은 어머니요? 아버지가 틀려 같은 아버지요? 아니,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에서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요 리브가가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어머니가 리브가가 아버지가 이삭이요, 맞죠? 근데 원래 장자가 에서인데 뱃속에서 하나님이 누구 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에서 입장에서는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또 할 말도 많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도 많죠. 하나님, 제가 아버지도 이삭이고 어머니도 리브가고 내가 장남인데 왜 저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가지고 후딱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고 저는 육신의 자녀.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할 말도 많고 따질 말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어떻게 방법이 있다 없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요. 맞죠? 아니, 지금 정신없이 와서 앉아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예? 이삭, 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마엘과 6명의 아들들 에서는 무슨 자녀죠? 육신의 자녀. 자, 그런데 등급으로 따져보면은 약속의 자녀는 최상급의 최상급. 대표적으로 이삭이죠. 이삭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 예? 아버지는 같은데 예? 대표 육신의 자녀가 누구요? 예,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에서지. 에서. 예? 자, 원래는 우리는 육신의 자녀도 아니고 이방인이요, 이방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 뭐 취급했다? 개 취급. 원래 우리는 육신의 자녀랑 그만두고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요? 이방인.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 자녀가 되었다? 약속의 자녀가 되고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지금 이거 말씀해 주려고 예? 이삭, 이스마엘, 그두라 6명의 아들 에서, 야곱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23, 24절. 자, 로마서 9장 23,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3절에 보니까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 이제 원래 22절 앞에 보면 이제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또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니까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다? 우리니.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누구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따져봤더니 약속의 자녀다, 육신의 자녀다, 이방인이다.
이 약속 육신의 자녀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로 여기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개로 여기던 그런 이방인이요, 이방인. 예?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다?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오늘 설교가 진짜 여러분 이게 보통 실력 가지고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고, 뭔 말인지 약속에 대한 육신에 대한 이방인 또 아직도 정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CBS에 방송 되니까 이제 들어가서 계속 들어보시면 돼. 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